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마리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그 자녀들 교육,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아내 남편들 뒷바라지, 또 여러 가지 이 대소사가 참 많은 시기가 이 마리아회 요 때가 아닌가. 40 또 이제 50 초까지 40대의 이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지금 어딘가에 남편 홀로 남겨두고 나오셨다는 것 같죠.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리아회 헌신 예배예요, 그죠? 제가 우리 마리아 회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회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회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리아가 여럿 나옵니다. 그죠?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또 그 아람어로 당시에 썼던 아람어로는 마리암, 그리고 헬라어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단어, 그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 뭐 옛날에 교과서에 뭐 철수야, 영희야, 놀자 뭐 이런 거 있죠.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이름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부르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요,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랑받는 또는 높여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리아를 성경의 인물의 마리아로 마리아회를 지으셨습니까? 지은 게 아니죠. 마리아 회원이 되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여기 부목사로 왔을 때부터 이미 마리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 없이 그냥 마리아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리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좋은 점은 다 따라 담는 그런 마리아가 되라라는 의미로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그 마르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어떤 일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죠? 부엌에서, 그죠?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입장 차이가 좀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약간 아니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 먹거리나 뭐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니가 이렇게 막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마르다라면은 그 동생의 모습이 보기 좋았을까요? 조금 얄미웠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마르다는 좀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우리 예수님 손님 접대하고 제가 이렇게 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여기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느라 라고 말하죠. 참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세요? 공감이 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예? 시누이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고 혼자 가서 막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려놓은 것만 계속 먹고 있고 그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예. 예. 그런데 마리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예. 사실은 그래서 마르다의 입장 또 마리아의 입장을 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 마리아 회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의직들을 하고 계세요. 다들 어디선가 지금 속하셔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순간 우리가 마르다의 자리에 자꾸만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 게 주 메인이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든 가려면 누군가는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더 귀한 선택,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좀 종종 뵙는데 봉사를 하다가 지치세요. 많이 지쳐요, 그죠? 그런데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신앙의 관계를 잘 세우지 못하면 봉사하다가 지쳐서 봉사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봉사를 꾸준히 변함없이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을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우리 마리아 회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마리아 회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기쁨으로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예배 자리와 봉사의 자리 중에 봉사를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에는 봉사를 그만두시고 예배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빠지면 이거 누가 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을 그 자리로 채우세요. 그래서 내가 봉사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회원들은 이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 각자 직장에서도 그렇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자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또 직장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힘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해야지 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직장에서 정말 좀 이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나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상식이 안 통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참아서 이겨내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간이 참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인간이 불쌍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런 성격과 저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눈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런 눈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요 안 생깁니다. 저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저 사람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이미 나는 더 많은 비판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도 저 나쁜 버릇과 저 습관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게 하셔서 저 사람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리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자리는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그리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다른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말썽 부리는 그 자식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고 저 속썩이는 남편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만나는 바로 그런 복된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리를 향해 먼저 갈 수 있는 우리 마리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앞에 꼭 이게 붙어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역시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 귀신 들린 여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폐한 인생이고 그리고 정말 귀신의 이 이끌림을 받았던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 귀신의 종로로 타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하는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자리에도 있었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마리아 회원님들도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외부에서 뭔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탁 일어나거나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막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요청을 하는데 진정한 기적은 내가 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굉장히 놀랍고 막 굉장히 스펙타클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평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또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게 그게 기적이고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변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그 변화는요 누구를 만나야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네. 잘 모르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이제 나는 예수님 만났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연애할 때는 어때요? 연애할 때는 기억 잘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연애할 때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나요? 예. 저는 생각났어요. 예.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때마다 뭐만 하면 다 그 사람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 연애 초기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연애가 길어지거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연애할 때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막 했었지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런 이 마음들이 좀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또 만나면 돼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있죠, 그죠? 그 말이 진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더라고요, 그죠? 네. 몸이 이게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자꾸만 나와서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떠나요.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신데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요. 자꾸만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선하고 옳은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로 나오신 거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분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계속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귀신 들린 그런 인생이 이제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의 목격자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 마리아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요,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갈릴리 출신인데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목격자로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예요.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하면은 딱 뭐가 떠오릅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네, 마가의 저자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예요. 지금까지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는 다 다른 마리아예요. 한 마리아가 아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요. 이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인데 이 마리아는 언제 또 등장을 하냐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게 어디라고 그랬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로서 당시에는 그래 상당한 좀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소유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락방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게 아니라 그 홀처럼 돼 있는 큰 룸입니다. 그런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부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찬을 하는 만찬의 자리를 제공했던 마리아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일어났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리아는 무슨 관계일까요? 야,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거는 쉽지 않은 관계인데 잘 아시네요. 마가의 그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 바나바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생질 관계, 남매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나가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내놓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아들 마가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보냈었던 것이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내놓으시기를 마음에 준비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또 신학교 보내라는 얘기인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녀로 그렇게 잘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 마리아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먼저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죠?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혼을 하면은 이미 이제 그 결혼을 한 것과 동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혼을 하고 약 한 1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정혼 기간이 이 신부가 순결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만약에 뭐 임신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러 그 기간을 둬서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으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혼한 기간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죠? 예. 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 기간에 임신을 하면은 불경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혼 기간에 임신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그리고 그가 알고 그가 믿어온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신앙도 없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다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율법 조항들도 있었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그 천사 고지를 받고 수태 고지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이었다.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도 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막 상도 만들어서 섬기지만, 당시의 마리아에게는요, 그거는 죽음을 선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걸 또 이렇게 좀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셉회가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품은 요셉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요셉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키우죠.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기록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8일이 지났을 때 그 8일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은 이것이 당시에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뭐냐면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을 때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산을 하면서 이 피를 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그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죠. 그래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그 유월절에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 갈 때 많은 무리들 속에 껴있는 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그냥 어린아이의 그냥 그 허튼 소리를 듣지 않고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마시고 네? 마음에 또 잘 새겨 두기 바랍니다. 그 혹시 우리 애가 또 나서 우리 서평원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될 거야라고 하면요, 그 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듣고 계시고 네,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이 어머니가요, 이 율법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유월절 지킬 때가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또 성전에 가고,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키웠다. 성경의 율법의 말씀, 당시에는 그게 성경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키우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마리아의 교육 안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 뭐 능력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예수님도요, 성경 말씀을 다 어릴 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씀이 뭐 그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하실 때 그게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말씀들을 이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사실은 아버지는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 안에서 자랐어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만이 유대인으로 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어머니에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녀들이 크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 승질만 안 나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잘하는 거 그냥 이렇게 잘하고 좀 못해도 좀 살짝 눈 감아주고 하면 되는데 퍽퍽 찔러가지고 승질나게 해갖고 엇나가게만 안 해도 되겠다. 어머니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해줘도 자녀들이 참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겨둔 말씀을 언제 실제로 믿음으로 나타나냐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잔치가 유대인들은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혼인 잔치를.
그러니까는 그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포도주하고 먹을거리를 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잔치에 거기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초대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술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먼저 여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딱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하죠. 근데 마리아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물을 다시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믿음이 있었냐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인자가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그 예수님,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물을 채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서포트가 될 수 있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죠. 그 중에서 특히 어머니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지금 안 그래. 옛날 어렸을 때는 코 질질질 흘리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하얀 손수건을 여기다 딱 다뤄줬거든요. 그거 이렇게 닦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애들 코 풀으라고 하면서 흥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흥하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부흥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의 그런 그 믿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신앙의 노력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렸죠.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야, 너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기간 동안은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 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보다 시험이 중요하구나.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은 학교를 가고, 세상은 좋은 학교를 가야지 성공한다고 하니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3이 됐으니까 야, 너희들 고3 동안은 학교 가지 마. 고3 때 빠져도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대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녀. 이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취직하고 성공해서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들 시험 기간 돼서 힘드니까 예배 빨리 끝내고 집에 가.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대요. 시험 한 달 전에 너희들 앞으로 시험 기간 동안 한 주라도 빠지면 너희들 시험 망칠 거야. 네? 그랬더니요, 정말로 출석이 더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막 가려고 그러면 야, 너 가지 마. 목사님 그랬는데 너 예배 빠지면은 너 점수 망친대, 시험 망친대. 약간 좀 협박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그것을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 우리 저기 마리아의 헌신 예배라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막 하면서 애들 교회 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 가면은 그 아이들이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는 또 머리도 커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다 후회해요. 똑같은 길을 걸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부모들이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 아이들의 앞길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 아이들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아이들과 헤어져요. 그때 되면 아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좀 편안하게 눈을 감겠죠. 그게 아니라 세상 좋은 거 쫓아다니고 하면서 막 방황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눈을 감으면 눈이 감기겠습니까? 진짜는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안 했어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의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그의 인생이 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그 기쁨으로 그 뱃속에 품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키우고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인생이요, 결코 아주 뭐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죠. 그죠? 그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도 사실은 위기였지만은, 임신한 상태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또 이제 호적하러 또 가게 되죠. 그래 가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나사렛 집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이 마리아가 가장 큰 고통을 겪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자녀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내 배 아파 난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막 내 눈앞에서 채찍에 맞아 막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흐르고, 그 무거운 이 십자가를 메고서 그냥 죽을 등 살등 올라가고 있고, 병사들이 때리고 사람들이 침 뱉고 있는 그거를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거를 그 현장에서 마리아가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어쩌면은 그가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그 고통이 참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길, 또 아내로서 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힘든 시간들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이루시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방식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들 나름대로 각자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여인, 믿음의 백성으로, 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신앙의 어머니로, 또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리고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천사의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한 음성임을 듣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여인으로, 또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로, 또 인내하는 여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늦은 시간 또 우리 마리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마리아 회원들 정말 어머니로, 또 아내로, 또 이 세상 또 세상 속에서 섬기는 여인으로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동행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믿음의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이겨냅시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여인으로 또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요 너의 요새요 너의 소망이 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